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또 힘들게 사셨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였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모든 문제가 또 은혜를 받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 있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내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새 성경책은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후절 우리 성도님께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3장, 새 찬송가도 8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사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반석교회 또 엘피스를 축복하사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와 엘피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부르짖어 또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들, 사업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유명절 추석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을 축복하시고 또 마음들이 분주할 텐데 그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모인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가 또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며칠 전부터 태풍에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은 아마 폭풍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태풍인 흰남노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소식이 매 시간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늘 목회자로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왜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또 시리즈 이제 두 번째까지 했는데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왜 엉뚱하게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에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늘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 않죠. 늘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늘 그렇습니다. 태풍과 파도가 크고 작게 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일깨워줘서 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과 평안은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고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 전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직접 전체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분명하고 또 다 듣기 때문에 확실할 텐데 꼭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저 사람에게만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너무도 거룩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성막이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한 차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표현을 18절 보면 20장 18절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레와 번개 같고 나팔 소리 같고 막 산의 연기가 자욱해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왜 모세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 모세도 인간이고 비록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인간이었고 험도 있고 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막 2번이나 내리치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지도자로 탁월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을까? 세우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아니고 이제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정말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설교를 하게 하실까? 성도들에게 듣게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면 저거보단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까? 목사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복을 받고 누구나가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할 텐데 애굽에서 종으로 부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일도 잘 풀려서 원하는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쉴 틈이 없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부족하고 돈에게 끌려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사는 것인가?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믿음으로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환경과 강한 힘을 가진 나라 애굽에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이제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데서는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서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에 최고의 장소였고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을 다 이룰 만했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분리를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 듣고 또 하자는 대로 했고 급하게 광야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죠. 10가지나 봤죠. 그래서 따라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뜻이 계셨다면 당연히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너무도 이방신이 많았고 문화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 거룩하게 살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구별된 삶을 살기에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계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양쪽 다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계약의 내용대로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계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계약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후에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자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종으로 살던 옛 습관과 지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법과 지식과 사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전의 육의 습관과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습관과 지식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새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예수께서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음을 믿고 이제 그 새롭게 된 것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종살이에서 자연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 즉 계약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 바로 레위기부터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섬기는지, 이행하는지. 그리고 신명기는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교육이고, 민수기는 언약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언약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인구를 파악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며 살 때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종살이 하던 민족이 이제는 민족을 이루고 군대를 만들 정도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도 계속해서 기록해 놨어요. 지키면 어떤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은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의미하고, 지성소는 그 장소에서 특별히, 성막 안의 지성소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의복이 다 일일이 다 만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는데 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움직일 때는 납니다. 근데 종소리가 안 나면 그 안에서 아마 죽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소리가 나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부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법도와 율례를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인 성막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안에 있는 지성도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지, 또 제물과 예물은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반복해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며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기적이나 어떤 일을 행하신 후에 항상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남기게 하시거나 절기로 삼아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기념비를 봐야 합니까? 이 기념비가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꼭 1년에 한 번은 내 대실 죽어줄 이 짐승을 끌고 가서 내가 죽는 것을 보고 피 흘리는 것을 봐야 합니까? 짐승 살 돈도 없고 아깝기도 하고 멀리서부터 끌고 와서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죽는 것을 보고 피를 봐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맘몬신이나 또 아세라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면 다시 창세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대답을 창세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뿌리인 인간도 창조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며 만방의 모든 신은 그래서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상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장소에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능력과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충만하게 사는지 또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택되어진 선민이라도 즉시 이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내용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어도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구약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키게 해주시려고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제물로 죽어지게 하시고 짐승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내 대신 죽어줄 그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화목하게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며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면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예수께서 받으실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날마다
실패해왔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을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또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복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직이나 신분과 형편에 맞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고 맺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을 나타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적은 수의 열매일지라도 모양이 예쁘지 않는 열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혀서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해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가지고 판단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생긴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서 공통점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성도가 어떤 신앙 행위로 응답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기적과 해결받고 경험한 간증만 정답처럼 여기고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답처럼 강조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주 설교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라고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 지식과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같은 목사에게 배웠다고 다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들은 물질이나 뭐가 필요할 때 금식하며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걸었다고 하셔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나 주일 예배 때 아니면 뜬금없이 누가 찾아와서 필요한 돈을 또 어떤 물질을 헌금을 하고 주고 가든지 해서 문제 해결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저보고도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신앙에게를 마치 정답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저도 똑같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실함을 주셨고 손재주를 주셨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성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수 믿고 단련 받아서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뭐가 해야 될 것이 보이게 되면 망설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직접 합니다. 사회복지와 딱 맞는 것이죠. 교회복지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은 대들보로 보고 남의 허물은 티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할 때입니다. 다들 교만해서 자기만 주장하고 다른 의견이나 뜻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속한 곳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섬김과 관용과 포용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포용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에 자주 모여야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이제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또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주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왕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셨고 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어느 곳에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왔다 갔다 들락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 거룩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여러분과 인연으로 맺어주신 사람들을 섬기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아 살면서 땀 흘려 이룬 수입을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던 날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손괴물을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헌신하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도 풍부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되지만 영상으로 계속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찾아가는 예배를 지향했기 때문에 병상에 있거나 또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군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셔서 비록 아직까지 사무실이긴 하지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몸과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잘 돼야 또 우리가 원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나 또 그런 우리가 예배를 지향하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이 있는데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고 또 피해 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또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은혜롭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며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고 있는 그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비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